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이 시편이 쓰여 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곧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신 구원을 계획하셨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저자에게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기준이 세워집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과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삽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유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방향이 없이 가고, 세상은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기준점이 없이 가도 확고한 방향,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쾌락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성도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자산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며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경험으로 공부를 하고 연륜으로 공부를 하고 사람으로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공부도 정말 깊이가 있고 그 학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시기는 공부를 조금 할 때는 어떠냐?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조금 하면 내가 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초라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깨닫고 느낍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종종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떠냐? 보통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들 다른 거 하면서 금방 시험도 붙고 말을 하면 세계사를 꿰뚫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는 이 지식이 어떤 박사 부럽지 않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는 좀 많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별로 그들을 보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압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깊고 놀라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도 성도들 중에 힘써 애써 말씀을 사랑하고 또 더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신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은 딱 기준이 세워져 있어서 보면 압니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안 기뻐하시는 거다. 또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 거짓된 자들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죄된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기껏해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거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느 수준까지 가냐? 세상은 구분하지 못하는 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 틀린 이들을 바라보고 틀렸다, 잘못됐다,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더 쌓이는 겁니다. 더 넉넉한 겁니다. 더 넓은 아량과 더 많은 것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다른 사람의 틀린 걸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틀린 걸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안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대단히 가난한 방법입니다. 대단히 볼품없는 방법입니다. 대단히 가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 말고도, 그런 방법 말고도 우리 안에 증명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약속의 계명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푸셨던 사랑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붙드셔서 기준이 없는 시대에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죄된 세상을, 죄로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한 영혼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